자식을 키운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아픈 이별이라 하지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땐 그 아이가 내 품 안에서만 자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자랍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 손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시간은 조금씩 멈추고 자식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기대던 벽시계가 잠시 멈춘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이가 커버려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이 그 아이의 중심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통 연락이 없어요. 바쁘대요. 일이 많다고.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서운하지요. 하지만 그 서운함의 밑바닥엔 사실 그립다는 말이 숨어 있지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군대에 있던 시절 한 통의 전화에 울고 웃었던 적이 많았어요. 엄마 잘 지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안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가슴이 허전했어요.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리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사랑하면 할수록 그리움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레 잃는 것보다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자식만큼은 참 어렵습니다. 놓는다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놓아야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하지요.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건 버림이 아니라 그만큼 잘 자랐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요.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다. 햇빛을 받으며 앞서가면 그 그림자는 늘 뒤에 따라붙습니다. 멀리 있어도 함께하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 빛을 가려주는 자리.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이제 그냥 믿어줘야 할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셨을지도 모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서운했어요. 기쁨과 외로움이 한 그릇에 담긴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자의 말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효란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심하는 것이다. 효는 단지 부모를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그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모 역시 사랑하지만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상처가 생깁니다. 사랑도 숨 쉴 틈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 붙잡는 사랑이 아닌 놓는 사랑에 대하여 허락하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사랑. 그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효를, 정약용은 부모의 마음을, 성경은 기다림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의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식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살짝 누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조금만 다정한 거리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리움이 상처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되도록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의 금은방 문을 조용히 엽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 하나를 꺼내요. 빛에 비춰보세요. 그 빛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란,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 속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든 관계의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효를 단순한 복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적당한 거리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아이로 대합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 일은 그만둬라. 안정적인 게 좋지. 자식은 30이 넘었고 40이 넘었는데도 우리 입에서는 여전히 애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아들이 전화를 하면 밥은 먹었니? 라는 말부터 나와요. 그런데 아들은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저 이제 40이에요. 그 말에 잠시 머쓱해지면서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동안은 아직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삶을 대신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이 깊을수록 간섭이 되고 걱정이 많을수록 잔소리가 됩니다. 그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무게로 다가옵니다. 공자는 그런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는 효를 사랑의 절제라 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 것,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말 것. 그게 부모의 도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 끈으로 이어진 연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만 끈이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지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되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라. 즉, 사랑은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던지요. 나는 단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부담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직 아이인 줄 알고 있었나?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효란, 부모가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지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데 있구나. 그때 처음 진짜 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조언보다는 침묵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아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종종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교정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부모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어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늙는가, 어떻게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본보기가 되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건 이제 당신의 등을 보여줄 때라는 뜻이었어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자식은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외로워 보일 때 자식은 늘 어딘가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효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도 효를 다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노년의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에요. 가끔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자식이 효도하기 힘든 세상이래. 요즘 애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쁘잖아. 그 말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지요. 그 마음만큼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 하늘은 비가 오면 젖고 햇살이 나면 따뜻합니다. 늘 위에 있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춰줄 뿐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 말라. 우리는 아이에게 세상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요즘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 아이는 지금 자기 길을 걷느라 잠시 숨이 찬 것뿐이에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느라 부모님께 연락 한 통 못 드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해줄 차례입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부모의 도입니다. 사랑은 거리를 두어야 오래갑니다. 공자가 말한 효는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랑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자식의 삶을 대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빛이 되어 비춰주는 것. 멀리서도 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이고 공자가 말한 효의 완성 아닐까요?
정약용은 조선의 대학자이지만 동시에 6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한 평범한 부모였지요.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엔 학문보다 더 깊은 마음, 사랑보다 더 절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어질면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은 늘 너를 향해 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전화를 걸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붓 하나로 마음을 전해야 했지요. 그래서 그의 편지는 언제나 긴 기다림의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마다 밥은 잘 먹느냐 대신 공부는 잘 되느냐도 아닌 마음이 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부모란 자식이 무얼 이루느냐보다 그 마음이 평안한가를 먼저 걱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요즘 세상은 다 바뀌었지만 부모의 걱정은 똑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들 속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요. 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는 이미 충분하다. 정약용이 그랬듯 부모의 사랑은 결국 안부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잘 지내니? 그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정약용의 편지에는 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먼저 너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 한 문장이 참 따뜻하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 잘됨의 기준을 자신이 아닌 자식 자신에게 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정약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후회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을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내 모습을 담게 하려 하지 말고 아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 결국 부모의 역할은 내 경험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자식이 자기 길을 찾게 돕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귀양지에서도 늘 자식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험난하니 책을 읽어 마음을 지키고 사람을 만나되 자신을 잃지 말거라. 이건 단지 학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조언이었지요. 그리고 그 밑바탕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없으니 너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노년에 들어서면 부모는 점점 보호자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내가 아이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젠 그 아이가 나의 세상을 이끌어줍니다. 그 전환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정약용도 처음엔 그랬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늘 가르치려 들었고 자신의 신념을 전하려 했지요.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옳더라도 내 생각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물러나겠다. 그 말 속엔 사랑의 성숙이 있습니다. 자식을 이끄는 존재에서 믿어주는 존재로 변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더는 자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저 믿어주는 나이.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도
그게 그 아이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건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대요. 나는 속이 터졌죠. 그 안정적인 자리를 왜 놔두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일은 제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는 울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친구는 한동안 멍했답니다. 마치 마음 한구석이 비워진 듯 하면서도 어딘가 시원했다고요. 놓는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비워야 들어올 수 있고 놓아야 더 멀리 날 수 있지요. 정약용의 편지에는 늘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막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막히고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그렇다고 무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흘려보내되 흐름을 따라 마음을 함께 보내라는 뜻이지요. 노년의 부모는 자식의 뒤를 따르는 바람이 됩니다. 그들의 삶을 밀어주는 공기가 되지요.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지만 결국 그 그림자 밖으로 나가야 빛을 본다. 우리의 노년은 그 그림자 밖으로 떠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빛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뒷모습을 축복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자식이 내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묻지 않아도 그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약용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를 떠올릴 때마다 그대의 길 위에 바람 한 점이 부드럽게 불기를 바란다.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바람이 결국은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름 없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으로 잘 살고 있기를 하고 중얼거리는 것. 그게 정약용이 보여준 부모의 마음이자 노년의 사랑법 아닐까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젊음이란 스스로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열망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말했지요.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써버렸습니다. 그 끝은 허무했지요. 돈이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고 남은 건 배고픔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랑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려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한 번만 용서를 구해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아들은 말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그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끝없는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성경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다른 이름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그 길 위를 바라봤지요. 그 기다림이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란 결국 기다림이라는 걸요.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엔 우리가 아이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의 길을 찾고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말이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예전엔 뭐든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이젠 그 아이가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었거든요. 그녀는 자식을 믿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니?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니? 이런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랑입니다. 용서보다 먼저 오는 건 이해이고 이해보다 더 깊은 건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면 마음이 다르게 울립니다. 젊을 땐 사랑을 불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등불 같아요. 세차게 타오르지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이지요.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뜨겁게 타오르기보단 조용히 비춰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란 결국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그건 바로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괜찮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이 자리에 있을게. 그게 바로 기도이자 사랑이지요.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눈물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아들을 보내며 이미 기다림을 시작했을 겁니다. 기다림은 이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이니까요. 노년의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기다림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연락이 없었을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내 그리움 안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이 이제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경 속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평했지요. 아버지, 저 사람은 집을 나가서 다 잃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 대답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잘못을 묻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걸 보고도 말없이 참는 일.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서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판단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안아주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는 만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식을 향한 아쉬움, 미움,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결국 자식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도 구원받았습니다. 용서와 기다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노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았다면 그 그리움조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자 사랑의 마지막 얼굴이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마음속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기대와 함께요. 그 기다림이 바로 사랑의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거리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지요. 사랑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고 효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걷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했지요.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사랑의 완성인 기다림을 알려주었습니다.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비추는 사랑 말이지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로 시작해서 부모로 끝나는 삶. 아이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처음 만나고 그 아이의 안녕을 빌며 노년을 마무리하는 삶.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내가 잘 키운 걸까? 내가 너무 참견했나? 이제는 그냥 믿어도 될까? 그 물음들은 후회가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갑니다. 젊을 땐 손으로 안고 중년엔 말로 위로하고 노년에 이르면 그냥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연습할 시간입니다. 붙잡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에서 빛으로 남겨두는 사랑. 혹시 오늘도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니까요.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아이 곁에 가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힘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멀리 있는 아이가 퇴근길에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 그 아이가 느끼는 평온함, 어쩌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지요.
사랑은 그렇게 흐릅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기도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길로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는 붙잡는 사랑에서 놓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붙잡는 사랑은 걱정이고 놓는 사랑은 믿음입니다. 걱정은 눈을 흐리게 하지만 믿음은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부모,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렸다면 그건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계속 머뭅니다. 이제는 말 대신 기다림으로, 눈물 대신 기도로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되 간섭하지 말고 멀리 있으되 마음을 잃지 말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흘러가야 맑아진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믿는다. 세 사람의 말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끝내놓을 줄 아는 용기다. 이제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마음으로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있지? 너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란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자식에게 닿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그 말은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하루가 저물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불을 하나 켜두세요. 그 불빛은 단지 방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겁니다. 그 등불 아래서 당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쉬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금은방의 지혜의 빛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고 오늘의 온기를 내일로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포근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